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네. 혹시 그동안에 우리가 벌써 3년째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걸리셨던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네. 와, 저는 3주 전에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면역력이 있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해도 여러분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정확하게 가려면 이게 마스크가 약간 방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벗고 마스크 쓴 게 더 예뻐요? 벗는 게 쓴 게 더 예뻐요? 벗는 게 예뻐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이쁜 모습으로 벗는 게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갈개교회는 제가 뭐 3주 전에 오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하시는 청국장과 된장을 먹으면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선물을 받으면서 이게 갈개교회 강 목사님이 하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무슨 병을 진단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해로운 게 첨가된다든지. 그런데 강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좋은 거 아주 순수하게 인정을 하시고 청국장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먹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러 와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습하라고 오자마자 된장을 빚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사진에 여러분 이게 접니다. 닮았습니까? 금요일 밤 10시가 11시 사이에 찍혔습니다. 예쁘게 빚었죠? 처음 해봤어요. 내 생전 처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교회, 학교, 집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만 돌아다녔지 그 외에는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 경험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공부밖에 안 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학교 가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쉬고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병이 나니까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제가 안 해본 경험 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제가 쑥스러워서 말을 거는 걸 못했어요. 물어보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완전히 바꾸기로 하고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궁금한 건 그때그때 묻는다.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도 묻고 싶은 건 금방금방 묻는다. 이랬더니 인생이 훨씬 시원하고 수월해졌어요. 옛날에는 궁금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런 걱정 때문에 삭혔어요. 그랬더니 1년, 2년, 3년, 4년, 10년 동안 궁금한 거를 풀지 못하고 산 적도 있어요. 딱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잡으려고 낚시를 하나 궁금해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서 당신 뭐 잡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을 못하죠. 늘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뭘 잡아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쏘가리래요. 그거 하나를 못 물어봐서 10년간 궁금했던 사람이 저예요. 물어보니까 금방 쉬워. 네. 그거 먹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방생합니까? 요거 하나 더 물어보지 못한 게 한년 됐어요. 지금 3년 됐어요. 예. 여러분들 코로나도 하나도 안 걸리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지역이 좋은 지역 같습니다. 제가 와서 첫날 밤을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11월 이때쯤이면 어때요? 사실 11월 이때쯤이면 서글퍼야지 정상이에요. 춥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뭔가 으스스하고 혼자 있는 분은 더 서글프고 뭐 이런 때인데 여기 오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따스하고 하늘에
보세요. 오늘 나가시면서 보세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글쎄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대림절이란 뭐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기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네. 사실은 서글프고 슬픈 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요 추위도 서글픔도 헛헛함도 마음도 헛헛해지잖아요. 1년이 또 지나가는구나. 올해 내가 한 일은 뭐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을 많이 해놓고도 마음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헛헛해지는 계절인데 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회고해보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살았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런 회고와 기대를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일주만 해서 되겠어요?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예뻐 보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역시 나의 자녀들이야. 만들어 놓길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르기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지 않은 발언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좋은 자식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부모님이 흡족한 일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 제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책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연구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계명을 다 외우고 실천하려고 613개조가 그리고 모세 5경이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나온 걸 다 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많은 계명이 딱 하나를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이건 뭐 벌써 힌트는 이미 나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을 직접 알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에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이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교회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웃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네,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최소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는 분 계시나요? 다 비슷해요. 자, 혼자 사는 분은 어때요? 남편이 있었을 때 자식이 같이 있을 때 밥을 할 때와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될 때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남편이나 아이가 있어서 밥을 하면 내가 여러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밥을 한다면 어때요? 참 이기적인가? 그리고 처절하고 나 요만큼 또 하기도 그렇고 뭐 이만큼 해놓고 나면 또 처치곤란하고 그리고 이게 훌륭한 일 같지가 않습니다. 혼자 나 자신을 위해서 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내 음식을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요. 그거를 먹을 때는
왕처럼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힘이 없다면, 내게 건강이 없다면, 내게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몰라라 하는 거는 이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할 자신 있어요?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네. 자,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뭐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랑이 뭐죠? 너무나 저한테는 추상적이에요. 이럴 때는 혹시나 아직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은 그럴지도 몰라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모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만드신 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의 마음은 그 어떤 생명도 억울하게 죽거나 굶어 죽거나 당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일은 뭐냐? 우리 눈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그 어떤 존재도 외로워 죽거나 굶어 죽거나 슬퍼 죽거나 아파 죽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봐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쉬워? 이해됩니까? 네. 어느 누구도 죽도록 놔두지 않고. 제가 오늘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고독사를 했대요. 죽은 뒤에 냄새가 나서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죽은 지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살이 아니고요. 자살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지 수십 년째예요. 자살을 외로워서 하는 거예요. 사는데 의미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웃이 있는지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살하지 않도록 돌봐주고요. 청소년 자살도 엄청 많고요. 노인 자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들은 그 뉴스는 자살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사실은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집에 누가 있으면 빨리 이렇게 세워서 온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쳤으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워 엎드려진 채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면요. 핸드폰도 손에 없어. 저기 있어. 근데 거기까지 기어갈 힘이 없는 거야. 쓰러졌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래서 사망하는 거야. 이런 게 사람들은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외국에.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 방문 노크를 해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갖다 놔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시락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에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날려주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이 단체에서 밥을 도시락을 줄 때 그냥 놓고 가지 않고 두드려서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은 고령사회가 그렇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어가니까 누가 누구를 돌보지 못하고 또 요새는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봐줄 사람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외로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배고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슬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또 뭐 있어요? 죽을 거예요. 아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지, 외롭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슬프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 절대로 마음으로만 하지 마세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생명의 역사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말을 해야 돼.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서로 보면서 사랑해요 해보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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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역사를 이룹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우리는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선시대는. 근데요, 말을 해보니까 이 파워가 10배, 100배 말을 해요. 내 입에서 말을 하고 누군가가 외로운 사람이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의 힘이 생겨서 오늘 죽을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야, 인구 많은데 아니, 죽으면 어떠냐? 한두 사람. 아니에요.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한 생명 하나 한 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헛되이 죽으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가야지 칭찬을 받죠. 너 뭐하고 왔냐?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응?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나의 행실을 물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이랬으면은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오른쪽에 오거라. 천국이야. 네, 아시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십시오. 말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느 때 말하냐면 느닷없이 말하면 이 사람 미쳤나 이러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보살핍니다. 누가 외롭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살펴주는 겁니다. 잘 지내니 무슨 오지랖을 떨어. 나 잘 지내는 거 몰라?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능한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 방법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피면 뭐가 보여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지금 따뜻한 음식이 필요하다. 이게 보이면 음식을 갖다 주고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다. 따뜻한 물을 주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뭘까요? 아, 이제 추운 겨울이 됐으니까 헐벗지는 않았는지 덜덜 떨고 있으면 내 옷 중에 뭐 하나를 갖다 준다든지 그래서 추위에 떨는 이웃이 없도록 이렇게 살피면 다 보여요. 사람에 필요한 것이 외로운가?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말벗해주러 가. 하루에 40분이라도 좋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 하고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완전히 생기가 달라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정말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없고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억지로 힘을 내서 가야 돼요. 밤 9시까지 그냥 계속 누워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일어나서 못 일어날 했는데 죽을 것만 같으니까 일어나서 뭔가를 좀 해먹었어요. 그리고 해먹고 그냥 누울 수가 없으니까 텔레비를 제가 영화 같은 거 안 보는데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이제 한 2-5시간을 봤어요. 그리고는 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21시간을 누워있고 3시간을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화를 봐도 뭘 보냐? 싸우는 영화를. 서부 총으로 막 쏘시는 거 아니면 중국 무술 영화. 그게 다 권선징악이에요. 악을 쳐부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때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가 모르지만 제 몸에서 이 암과 싸우는 뭔가가 정신력이 작용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평생 안 보는데 보면서 그 선의 편에 서가지고 와 이거라 제가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석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어리석죠. 근데 제가 그때 독모하고 있었어요. 혼자. 내 집에 누군가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할 때 병원에 가보자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는 아, 과로했구나, 스트레스가 많구나,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절대로 저를 그대로 누워있게 안 하고 업어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절친이 있거든요. 친구한테 내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구조 요청을 했어요. SNS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절친이 하는 나중에 이제 쟤를 아프다는 걸 알고는 이래요. 네가 아프다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추상적으로 들렸어. 그 아프다는 게 뭔지 모르겠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제 저는 느껴요. 저도 아마 그 친구처럼 제가 이렇게 안 아파봤으면 그 친구처럼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멍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절대로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암 몇 기다 이러면요. 항암 치료 받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해서 손을 꽉 잡아가지고 꼭 버티세요. 꼭 버티세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다 낫게 돼 있다. 이래야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의사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늦게 암을 발견한 친구 중에 금방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3개월 살다 죽은 친구, 6개월 살다 죽은 친구. 근데 그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괘씸하더라. 아니 병이 났으면 버티고 이겨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훌쩍 가버리면 어떡하니. 섭섭하게. 더 놀다 가야지. 우리랑 이제 은퇴했는데 이제부터 놀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횡하니 가버리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이 다 걔를 괘씸하게 여겨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죽지 말아라. 그죠? 지긋지긋하게 너 이제 가도 되겠어. 응? 이제 너 가도 안 섭섭해. 이럴 때 가야 돼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병이 발견하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가고 6개월도 안 돼서 가니까요. 친구인 우리도 왜 이렇게 섭섭한데 그 가족은 얼마나 섭섭했어요. 그래서 내 건강도 잘 지키고 이게 사랑이에요. 건강을 잘 지키려면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규칙적인 수면 시간. 잠이 안 오잖아요. 안 온다고 안 자고 그러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도 누워있는 거예요. 몇 시간 누워서 자는 척이라도 하고 몇 시간 되면 배가 안 고파도 조금 먹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생명은 몇 년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네, 120살입니다. 120살까지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120살까지는 모두 다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최소한 120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료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100세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살인 분 누구 있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기야. 50년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70 되신 분 있어요? 70 정도 되신 분. 30년이나 더 살아야 돼. 최소한.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려면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사람. 평화가 있어야 사람.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고 맨날 신경질이 나고 이러면은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못 삽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찾아가세요. 의사를. 제가요 눈만 뜨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정신과 가시는데 정신이 미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서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 약이 있어요. 잠이 전혀 안 온다. 이럴 때도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세요. 좋은 약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나쁜 약 아니에요. 그거 다 의료 혜택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도 살피고 이웃도 살피고 보면 그 사람이 뭘 필요한 걸 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제공해주러 가는 행동,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외로움에 빠져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우리 마음을 보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열게 된다면 제가 오늘 갈개교에 와서 설교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갈개 마을에 이 아름다운 갈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 않고 기쁨과 희망을 품으며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당신의 뜻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